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 꿈의 가치를 알다, 꿈의 가치를 알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는 영어로 머스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 통후추, 간장, 마늘, 올리브유, 적포도주, 소금 이것들을 섞어서 만든 소스가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겨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까? 무엇으로 비유해 줄까?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쉽게 제자들이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비교해 줄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작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작지만 낙심하지 말라. 자, 31절 한 번 더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정말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인데, 그런데 이게 자라면 1.5m에서 3m, 더 큰 거는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겨자를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마치 우리나라의 코스모스 피듯이 거기는 겨자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흡사 이렇게 활짝 꽃이 피었을 때는 노란 꽃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사진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검색해 찾아보시면 알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유채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의 유채꽃밭처럼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게 겨자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에 볼 때 매우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게 되고, 그러면 모든 풀보다도 크게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눈에 보일락말락한 작은 씨이지만, 그러나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심은 들, 여러분 금덩어리를 땅에 심은 들 자라겠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를 땅에 심었는데,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게 되고 큰 나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작다고 위축되고 작다고 낙심하고 작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마다 이 작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왜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남들처럼 정말 자랑할 만큼 이렇게 성공하지를 못할까? 또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더 큰 교회가 되지 못할까? 그래서 늘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작다고 해서 위축되고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광 목사가 쓴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광 목사님이 자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가감없이 그 사람의 잘잘못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자서전이나 위인전과는 전혀 다르죠. 성경에는 의인은 없고 다 죄인만 있습니다. 근데 일반 책에는 죄인은 없고 다 영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만 다 부각을 시킵니다. 약점은 할 수 있으면 다 감춰버리고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 항상 태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벌써 남달랐다, 벌써 떡잎부터 달랐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써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인들은 전혀,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 보셔서 알지만 그 사람의 잘잘못을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그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책하고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걸 하지 않았을 거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비겁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겠다고 누이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집안 목잡하게 만들고. 야곱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항상 평생을 자기 꾀, 자기 노력, 자기 잔머리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다를 보세요. 그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다는 자기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습니다. 참 어디다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모세 살인자입니다. 다윗 성범죄자였습니다. 살인교사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 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죄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얼마나 작은가,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네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네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그 태어나서 누워 있었던 그 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누구 하나 주목합니까? 그런데 지금 온 세계 열방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시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로 시작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보세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자, 주보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137년 전 1885년 4월 5일, 꼭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이네요. 이제 4월달 부활절 다가오니까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겨자씨 하나과 같았습니다. 지극히 미약했습니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심고 심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교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5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근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죠. 겨자씨의 이 자금, 참 작다라는 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소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늘 소원이 뭐냐면 삶의 작은 일이라도, 뭐 대단한 일, 큰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근데 더 알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크심을 알고 작다고 기죽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알처럼 작은데, 근데 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꿈꾸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꿈꿔야 할 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자라는 꿈입니다. 날마다 자라는 꿈. 자, 32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러분, 자란다, 커졌다,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커졌다, 많아졌다, 뭐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모일랑말랑한 작은 씨인데 심기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자란다는 거죠.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그러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작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그 탐험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래서 산을 내려올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높이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아, 기다려라. 너는 자라지 못하겠지만 나는 자라갈 것이다. 자라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오겠다.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계속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10년을 준비합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0고지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에드먼드 힐러리는 계속 자라갔다는 거죠. 준비하고 자라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벽을 만나잖아요. 어떤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벽을 만날 때 그 벽을 대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 앞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망한 인생처럼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대하는 방법이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벽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벽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잘하면 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뭐 수십 미터의 높은 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뭐 방법을 동원하면 뭐 사다리차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를 놓든지 뭐 아무튼 키가 작을 때는 넘지 못하던 벽인데 내가 잘하고 나면 그 벽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냐면 잘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도 좀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잘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운동장, 그렇게 넓고 높아 보이던 그 축구 골대가 나중에 이제 내가 커가지고 가보면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맸었나? 골대가 이렇게도 낮고 좁았었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안 가봤어요? 여러분 나온 초등학교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크고 넓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작아요. 여러분 운동장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뭐 축구 골대가 작아진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라고 나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인 인격이 자라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상처 안 받습니다. 웬만하게 상처받고 뭐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시험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줄여주세요. 이 문제의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히 뛰어넘는데 왜 나는 매 순간마다 걸려 넘어집니까? 그건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벽이 높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면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제가 책을 살 때는 제목에 꽂혀가지고 책을 사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은혜가 이긴다,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제목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선지서를 연구한 책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시적으로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한쪽에 올려놓고 이쪽에 인간의 어떤 죄, 문제, 시험, 수고, 무거운 짐 어떤 걸 갖다 올려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무겁고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더라.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만 하면 문제만 보고 문제 줄여주세요, 문제 없애주세요,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커지면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크심이라는 거죠. 나의 작음을 알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죠. 그러려면 주님을 닮기까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인격도 좀 자라고, 사랑의 크기도 좀 자라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용서가 도무지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희생하는 것을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들뻘 되는 조카 롯이 이렇게 갈등을 빚어요. 그 종들이 땅이 좁으니까, 목초지가 좁고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갈등을 기를 때 그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뻘 되는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통 크게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갈 거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거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희생을 각오합니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죠? 그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땅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봐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아우, 저 말은 내가 그렇게 해서도 저 조카가 저 어린 것이 말이야. 그러면 아유, 큰아버지 먼저 결정하시죠.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데 가시고 제가 그러면 다른 곳을 가시죠. 이렇게 나와야지. 아우, 저 못됐네.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항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항복시켜주시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동할 때,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에게도 찾아가서 정말 통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빌었을 때, 다 이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왜 설교 준비할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제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도 그 제자들 발 닦아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대상하고 짜고 왔어요. 내가 은 30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예수님 배신하려고 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가 되고 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꾸어야 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자, 32절 마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작은 겨자씨인데 심어요, 자라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그래서 큰 가지를 내는데, 근데 그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더라 하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야 할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야 되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고 지친 새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려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소개한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에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원의 가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소원을 담은 노래인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다 주보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제목도 이렇게. 근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셔서. 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너무 참 찬양 가사가 귀하지 않습니까? 높이 솟은 그 산, 8,000m 이상 고지되는 전 세계 14개 구작 있다고 하는데, 에베레스트산, K2, 로체, 안나푸르나, 막 8,000m 된 높이 솟은 그 산들, 그건 범접할 수도 없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부담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뭐예요? 높이 솟은 산이 되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남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불편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오름직한, 누구나 편안하게 언제든지 올라와 쉴 수 있는, 그죠? 구두 신고도 하이힐 신고도 올라와 좀 쉴 수 있는 동산이 되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식구 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그런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꽃을 보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꺾어와서 화병에 꽂아서 내 방에 놓고 나만 보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꽃을 보면 정말 예쁘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꽃이 보고 싶으면 그 꽃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길을 나서는 것. 그래서 어느 산자락이나 들판이나 가로등 아래에 피어 있는 그 꽃을 꺾어와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그 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는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와가지고 화병에 꽂아가지고 나만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죠.
근데 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 꽃을 보러 가는 거죠.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꿈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5장 1절의 가사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라는 거죠. 이 정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그 태양빛이 떠있는 그런 곳에서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 쉴 곳을 찾았네. 그리고 2절에 가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가사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치유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죽고 싶던 사람이 살 소망을 얻게 되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먼저 쉼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다윗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물론 법궤도 모셔오고 그 성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건축 헌금도 준비해 놓고 그런 일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뭐냐면 사울 왕의 남은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 깊은 곳에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이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열이면 열 거의 생각할 때 좋은 일을 자기를 부르겠어요? 자기가 명색이 사울왕의 손자였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통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씨를 말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끌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바라볼 때 두 명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평생을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다윗 죽이려고 다윗에게 고통을 안겼던 사람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또 무비보셋을 바라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다윗을 지켜주고 친구가 돼주고 위로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그때 양면적인 두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는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사울왕,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볼 거냐,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로 볼 거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로 볼 거냐. 그러면 원수 갚아야 되죠. 근데 나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로 본다면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여러분, 예전에 이휘재 씨가 아주 이렇게 스타덤에 올라갈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건데, 이휘재 씨가 한 인생 극장 있죠. 그죠? 그래 결심했어.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을 선택했을 경우의 결과, 또 반대쪽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이 극으로 만든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 사무엘하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누구를 선택하죠?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 나 힘들 때,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내가 쫓겨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울의 사위기도 했었는데,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그렇게 괴롭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울, 근데 그 사울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사 가운데 나를 진정한 친구가 돼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다윗은 뭘 결정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한테 요나단의 그늘 아래서 쉬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힘들 때,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자기를 발견하기만 하면 다 신고해가지고 사울왕이 잡으러 오고 어디 발붙일 곳이 없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요나단이, 나는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그거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그늘이 되어줬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늘이 되었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울 생각해서 무비보셋 내가 원한 갚아버리겠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기도 하고 아픈 일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교회 와서 그래도 사랑받았을 때, 좋았을 때, 감사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라.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교회 와가지고 받은 은혜, 목사님께 받은 은혜, 성도들한테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원한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다윗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 감사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부부 있으시고 하는데, 여러분 늘 남편한테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죠. 근데 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미울 때도 있고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서운한 걸 또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 하면 기억력에서 남자들이 져요. 그러니까 그냥 또 주한인 할 때 어떻게 했냐, 왜냐면 주영인 할 때 내가 그때 청년들하고 선교 막 가 있었고, 막 이사 갈 때 선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시 이사 갈 때 나 혼자 있었다. 애들 날 때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남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요나단의 모습이 있고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도 당신 그래도 친정에 잘해줬고, 우리 엄마 그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당신 잘해줬지.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꼭 서운한 거, 기분 나쁜 거, 원망스러웠던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못 살겠느니 어떠느니. 여러분, 그건 그늘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 생각하고, 그래도 애썼지, 고맙지, 참 그랬었지 하고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감동받은 게 잠언 5장 18절인데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사실 젊어서 20대 후반에 우리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젊어서 취한 아내, 그때 신혼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복이 빠져가지고 저런 사람을 만났나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런 감정에 그 사랑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네가 좋았을 때, 감사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지금 늙고 병들고 그럴 때 모습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좋았을 때,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작다고 위축되고, 작다고 초라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 네 안에 예수 생명 있는가를 확인해. 예수 생명 있는가 확인해. 그리고 자라가면 돼. 이 자람이라는 건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현세적인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늘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쉼을 얻었다면,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면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나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펼쳐 읽어보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위해 꿈꾸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어지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